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 앞에 그 유명한 이 봉헌 기도문을 올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형태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다 솔로몬이 마쳤다. 다 형통하게 이뤘다는 것입니다. 20년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7년이 걸리고 왕궁 건축이 13년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토탈 20년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밤은 이렇게 고요하고 친밀하게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20년 동안 많은 수고가 있었겠죠?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자재와 또 많은 인건비와 여러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솔로몬의 지혜와 지도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이 수고와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고 그 섬김의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노력과 땀과 그 헌신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가 깨달을 그 일들이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솔로몬의 어떤 성전 건축의 그 외적인 일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그 깊은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되게 선한 숭고한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먼저 이렇게 드렸던 솔로몬의 그 기도에 보면 그들이 범죄에서 그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또 질병과 그 때로는 그 가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응답해 달라고 정말 이게 너무나 훌륭한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이 너무나 흡족한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문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그 언약을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도 성전이 되었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본 말씀 보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이 네 가지 조건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하거나 그 메뚜기들의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우리 삶에 어떤 경제적인 위기를 겪거나 그죠?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그 질병이 유행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막 백신을 개발하고 막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또 요즘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대통령 탄핵 이후에 돈이 돌지 않아서 서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내가 반드시 그 땅을 고쳐주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하면서 기도하거나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하나님과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게 뭐예요? 그들의 환경을 고친다는 것이죠. 그 우리의 땅 할 때 우리의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 할 때 이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입니다. 근데 이 땅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아파르가 좀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환경들도 우리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것이고, 그죠? 우리의 어떤 피와 땀으로 어떤 물질을 얻어서 그것으로 뭐 쌀도 사고 물건들도 사고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집기류도 그렇고 우리 환경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흙의 어떤 우리의 육신의 어떤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발로 딛는 그 땅도 땅이지만 우리가 흙에서 나와서 우리 흙의 어떤 소산에 땀을 흘려서 그 수익을 얻은 그 여러 조건들과 환경들과 영역들까지를 다 아우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의 환경들까지 같이 그 땅이 힘든 일들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회복이 필요하고 그 땅이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질병의 어려움이나 그죠? 그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과정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등따 쓰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환경의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이게 심지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갔을 때는 성전 방향을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듣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눈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했다.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이 교회 공동체 또 이 건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건물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택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은 보고 들으시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함께 있고 또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고 우리 교회 건물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함께 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되면 대통령의 이름으로 못할 게 없겠죠. 대통령의 이름 석자 딱 되면 대한민국에서 안 통하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애정과 깊은 관심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함으로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포로 가운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다시 그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우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 성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예언의 말씀이 우리 성전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그 건축한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에 사명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역대하 2장 4절 말씀에도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영원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듯이 예배와 절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제일 목적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를 시내산에서 예배케 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냈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도 이 백성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전 가운데 그리고 성전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이름 석자, 도장 하나, 인감 도장 하나 딱 찍는 것이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구원의 보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지도 유대인들은 깔고 앉지 않죠. 거기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그 활자 가운데 있을까봐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라는 그 발음도 후대에서 이제 추측할 뿐이지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는 사실은 단어 자체가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기 때문에 그 자음을 가지고 발음을 이렇게 해서 이제 들으면서 아 이게 그런 단어구나 이렇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막 이런 식으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조합하면 이 단어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발음 기호를 외워가지고 하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 이름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몇백 년 동안 못 부르다 보니까 단어는 하나님의 성함은 써 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발음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복음 이렇게 교단에서는 야훼라고 이제 그렇게 발음을 하고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사회에 있거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도 내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 성전을 지으신 핵심 목적은 예배하기 위한, 예배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도 그 예배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들이 이 교회 성전을 통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제 제사를 보면 제사자가 자기의 손을 제물에 이렇게 얹습니다. 안수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제물에게 다 전파되는 것이며 전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예배 자리로 나가면서 거기에서 은혜로운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이 구약의 성전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거룩한 대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이 시대도 찾고 계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과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들은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또 다른 기능은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정말 멀고 먼 우주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그 귀를 우리에게 기울여 두시고 바로 여기에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듣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열쇠다.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죠. 기도하면서 왜 낙담하십니까? 이 찬양도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죠. 기도는 우리의 양식 그 기도에 관계된 참 은혜로운 찬양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과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살펴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두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하시면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셔서 그 솔로몬의 기도대로 응답하러 이 밤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2절에 나타나셨죠. 그죠? 그 다음에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택하시죠. 그죠? 그리고 성전을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들어주시고 택하시고 삼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도 살아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가 대화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루 종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려. 하나님 안타까우시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외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고 좋은 일도 있어도 기도하시고 좋은 일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기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귀 기울이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16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과의 그런 추억과 경험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 얘기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철학적인 원리가 아니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관계를 맺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목자 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보고 내가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내가 가보았다. 그게 목자들에게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목자 되셔서 가까이 계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엘로힘이죠. 능력자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으로 모든 권능, 천지를 지으신 능력자로 우리 함께 하실 때, 그 다음에 전능자로 함께 하실 때는 뭐예요? 엘샤다이. 충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과 세트로 붙는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자 하나님, 여호와 이레, 기죠.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 기죠. 와 이래 막 그 하면서 막 그 다 여호와와 이렇게 쌍으로 붙는 그 하나님의 성호를 붙이는 그 찬양도 있잖아요. 기죠. 여호와 라파 뭐예요?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막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고, 기죠. 예수님의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 막 성경에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할 수 있는 수많은 동원할 수 있는 그 문장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무선 조종사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비행 중에 엔진이 고장났는데 관제탑에 바로 도움을 요청했더니 관제탑에서 바로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착륙을 할 때까지 계속 음성을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그때 그분이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끊임없이 응답해주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대화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라고 하시기도 하고 아니야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려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큰 소망을 주죠.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요즘 새벽마다 은혜로운지, 그 모세를 그죠? 막다른 그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있을 때 막다른 곳으로 몰잖아요. 동서남북이 꽉 막힌 곳으로 몹니다. 북쪽에는 비돌, 그 애굽 최고의 국경 수비대가 있고 남쪽에는 그 발의 신전이 있는 막 우상 숭배로 가득한 영적인 흑암의 공간, 오른쪽에는 바다, 홍해, 왼쪽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동서남북이 꽉 막힌 그 협곡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비알하리엣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비알하리엣이라는 뜻은 뭐예요? 자유의 시작. 그러니까 환경은 가장 꽉 막힌 환경으로 하나님 일부러 몰아가셨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거기는 자유의 시작이었다. 그러면서 그 애굽의 군대를 초타시킴으로써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광야에 못 쫓아온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 것이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었는데 광야 나간다고 갑자기 자유인이 되고 거기에서 막 블레셋도 이기고 막 아말렉도 이기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당시 최고의 군대 바로의 군대를 정말 홍해에서 다 몰살시키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굽 백성들과
그 인근 민족들에게 다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됐겠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홍해로 돌리셨잖아요. 광야로 가다가 홍해로 돌리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리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돌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난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여만 가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 돌리심을 통해서 막다른 곳에 그 돌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유의 시작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으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 출애굽의 10가지 기적이 하나하나 의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화덕에 재를 던지는 그 입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계획시키시면서 우리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신앙생활이 너무나 행복하고 즉 환경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요 돈이 중요하지 않고 건강이 중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중요하고 그분과의 언약 가운데 내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또 순종하고 또 막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서 또 응답받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분명하신 뜻을 깨닫고 이게 너무나 놀랍고 정말 값진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이거라는 것이에요.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 우리가 한 80년, 90년 이렇게 살잖아요.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찮은 그 돈에 빠져서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을 조금 줄이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집중해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 오늘 본 말씀 14절 보겠습니다. 예. 14절이 아닌가? 14절 맞는, 예, 맞죠? 딴 게 떠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제가 오늘 성경 안 본 사이에 성경책이 바뀌었나? 잘못 인쇄됐나?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파르 제가 아까 흙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조성하신 흙은 아파르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땅을 고친다 할 때 땅은 그 아담아입니다. 이게 같은 이게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파르도 고치시고 아담아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삶을 인격적으로 또 우리의 환경적으로 영역 모든 분야들 이렇게 어떤 부분들만 역사하시고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이 역사 못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전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은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도 보면 주와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난한 자들 있죠. 우리가 삶이 어둡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죠?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것이죠.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치유는 다차원적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치유, 죄로 인해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상처받고 절망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관계적인 치유, 깨어진 관계들도 다 치유해 주시고, 상황적인 치유, 우리 환경과 어려운 조건들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육체도 치료해 주시고, 그 정원사들이 죽어가는 식물들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뿌리부터 치료하는 것이죠. 이파리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파리를 물티슈로 깨끗이 닦고 막 그런다고 후신을 발라주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뿌리부터 치료해야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증상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의 뿌리부터 새롭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기도에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질병 치료해 주세요. 질병을 왜 주셨을까요? 왜 가난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뿌리, 기죠. 증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잠깐 시선을 돌리게 한 다음에, 기죠. 우리의 존재의 뿌리까지 하나님을 담고 축복된 자녀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삶에 때로는 어려움을 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인간의 치유와 다른데 인간은 상처 위에 반창고를 붙이지만 하나님은 상처 자체를 쇠살로 바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범죄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들 바로잡고 내가 그 죄 가운데 나도 빠지지 않을까 하고 나를 살피면서 그 사람을 너무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범죄한 가운데 빠진 자들의 그 범죄한 짐을 짊어줌으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때로는 이 죄진 자는 이게 잡아주기가 조금 쉬운데 그 죄와 허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우리 국어적인 뉘앙스로는 실수로 한 것 같은데, 예, 성경 원어로는 헬라어 원어로는 이 허물이 그 의도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교만하게 대적하게 패역한 일을 행하는 게 허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짓는 분들은 진심으로 권면하면 쉽게 치료가 돼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진심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는데 허물의 죄를 짓는 분은 권면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더 상처를 받고 막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은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도 이렇게 상처 안 받게 조심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나는 본의가 그게 아닌데 이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게 상처와 쓴뿌리로 작용해서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의 죄를 이렇게 짓고 있는 분들한테는 내가 권해줘야지. 제가 저번에 권사님 입히실 때 권사는 권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권사니까 허물 죄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권해야 되겠다 하고 막 권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번 딱 권해보고 잘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도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살펴봐서 그 두려운 건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다른 사람들의 상처 또한 같이 그 짐을 서로 지고 가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하고 초신자들 분들이 흔들릴 때 우리가 경험한 신앙에 대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눠주면서 그들을 이제 이끌어줄 수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거의 마지막 부분에 경고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볼까요?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시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하리라. 이렇게 언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함께 조건도 말씀하였습니다. 무조건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균형, 그 순종, 책임도 같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17절에 다윗처럼 행하면 축복해 주신다고 했을 때는 이 기준점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기준점은 뭐냐면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다윗도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도 저지르고 너무 악랄하게 사람이 무너지니까 여러분들 믿는 자도 이런 것 같아요. 그 훌륭한 다윗이 그 간통죄, 간음죄에 빠지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갑자기 간통죄에 빠졌는데 그 여인이 임신해 버리니까 그 남편 된 자가 충성스러운 장군 부하가 이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부러 술 먹여가지고 기죠? 그 침대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그것을 막 그 장군의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덮으려다가 그게 잘 안 됐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내 전우들이 전장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나는 그 집에서 잘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성문 앞에 앉아가 주셨잖아요. 그리고 충성된 자를 다윗이 그 대장군한테 명령해가지고 전선 제일 앞에 이렇게 그 성읍 전 이렇게 공성전 할 때 제일 앞에 가면 돌 맞아 죽잖아요. 화살 맞아. 근데 거기 있다 듣고 너희가 먼저 철수하라고 해가지고 악랄하게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완벽한 자가 아니고 다윗도 진짜 이렇게 믿는 자도 때로는 헷가닥 하면 이렇게 내가 왜 그렇지 나중에 진짜 후회할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완벽한 자라고 해서 다윗의 길을 행하라고 한 게 아니고 다윗이 특별했다는 것은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것이지 다윗이 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회개할 때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어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자. 여러분도 우리 창세기 뭐 출애굽기 봐도 아브라함이 완벽합니까? 이삭이 완벽합니까? 야곱이 완벽합니까? 다 허물 많은 자들인데 그들이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그들에게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는데 모세 너에게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알리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창세기 읽어보면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때는 언약만 했지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그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언약이 정확하게 성취가 됐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두 가지 합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로 내 이름을 알리는 거야라고 그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여호와 이름을 알릴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은 여전히 부족한 자였고 무너진 자였는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기에 오신 금요일 날 막 TV 보실 수도 있고 막 영화 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 성전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뻗팅기지만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회개하라고 했는데 뻗팅기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게 들어와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내가 회복시키시 고치신다고 했는데 뻗팅기지만 않고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주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아뢰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 하나님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다윗과 같이 행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행하기만 하면 네게 한 그 언약을 내가 끊어버리지 않겠다. 이 성전에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거야. 너의 통치 행위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의 통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지, 단순히 네가 정치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세습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때로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돌아오고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